말씀에 등장하는 세 존재가 나오죠. 세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천사가 전한 말씀의 핵심. 이 세 천사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직분이에요. 목사에게 영적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이 해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가족들의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투루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럼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어린 양이 어느 산에 있었다 그랬어요? 시온산에 있었어요. 시온산에서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서 계신다 그래요. 이 정도는 충분히 충만한 우리 예언가족들입니다. 근데 서 계시는데 그 옆에 어린 양만 서 계시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서 계신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을 이만희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는 이만희가 정하는 곳으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14만 4천과 함께 어린 양이 서서 아름다운 노래를 마지막 때 부르고 있는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을 느끼는 게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걸 찾아내야죠. 우리 그렇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나보니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우리 현재는. 근데 그것을 약속 붙들고 견뎌 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옳은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뭐라 그랬죠? 구약의 12지파, 그죠? 대표하는 12지파. 그거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 선민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12사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예수로 믿는 바로 교회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많다라고 하는 천이라고 하는 그런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그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 그죠? 666은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네로. 그죠? 네로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4만 4천은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순신은 하나님 못 믿었으니까 지옥 가겠네요? 그게 궁금하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 만나고 있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믿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류하고 있는 게 궁금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건 그때의 상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은 오늘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어린 양 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문자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14만 4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수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랬잖아요. 그 번제불 아래 순교자들이 아직도 더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이 많다라는 의미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지 않고 우리와 서서 지금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받으리라, 이건 미완성이에요. 완성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보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를 열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승화시켰을 때 그 안에 다윗과 같은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믿고 전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에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좋은 면만 있지 않다니까요. 소위 왕년의 라떼에는 이런 면만 있지 않아요. 어두운 면도 있고 아픈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에 우리가 백서를 한번 다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것이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다윗이 시편 57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게 다윗 궁전에서 했습니까? 굴 속에서 했습니까? 굴 속에서 했던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새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라는 자체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표를 받는 것, 그죠? 그 표를,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의 이마의 손에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이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베리칩이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666 버스가 있어도 타십시오.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그런 문자적으로 하는 이런 복음주의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휴거라는 영화도 교회 안에 그게 얼마나 막 이용됐어요. 근데 그게 세대주의로 인해서 다미성교회도 생기고 뭐 별다른 것들이 다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적어져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가려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666 그 상인 길드, 상인 조합이라는 길드라는, 그래서 너 예수 믿을래 굶어 죽을래라면 예수님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다라고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 사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이익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당하는데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자랑하겠습니다. 더 잘 전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왜?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너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살아가리라.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개거품 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챙겨주십시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우리는 조금만 내가 상승되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상승된다고? 내가 상승된다니까요. 그 은혜는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나를 누르는 것.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분석한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거라. 우리가 내가 분석하면 어떻게 돼? 이 말씀을 아유, 저 누가 들어야 돼?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잖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어떤 소리를 딱 듣게는 이거 설교에 내가 써먹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것. 그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심판, 구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적 표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견디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대와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평온한 시대에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흐릿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 부흥됩니까? 박해받았을 때.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치하에 6.25 공산화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더 교회가 선이 분명했어요. 배고플 때 선이 더 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빛이 잘 살다 보니까 하늘의 빛이 모호해집니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엘세바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냐 애굽으로 가야 되냐, 양다리 거쳐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만큼 더 일어나는 것. 자 보십시오. 51% 사랑하면 사랑입니까?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세상 49% 사랑하고 하나님 51%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무 아니면 전부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 이 시대의 교회로서 종말의 시대에 사탄의 권세, 용의 권세, 한시적인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고통 속에서 단 1초도 주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눈물 속에 우리와 한숨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자리에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자리에 나보다 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보다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예수님도 저렇게 계셨는데 내 상처가 뭐라고 라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바로 14만 4천에 우리는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막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파는 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선물을 받아낸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부끄러움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불효자로 살아갈 것이냐, 효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치십니까? 호적에서 파요? 안 파요. 뒤지게 패더라도 안 판다고. 뒤지게 맞고 온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안 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해야죠. 깨닫게. 그러면 그 흘린 눈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에 있는 거예요. 행위적인 구원을 통해서, 행위 구원을 통해서 일부 이단들의 그 괴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설 자리가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거기에 고민해야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담고 거기에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같이 나눠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갈까 말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자 주님께서 그 길 가셨던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그분이 귀한 것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1만 달란트를
했는데 100데나리온을 하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게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이미 14만 4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단이 얘기하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인생을 바쳐라, 쓸데없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 같고 나를 위해 살아가냐,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그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아요. 갈렙이 75세 때 85세 때 헤브론 땅 달라고 했잖아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더 훌륭하게 제2의 삶, 제 삶의 삶을 살아가야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랑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하심을, 그 성령의 권능은 파워라는 거예요. 능력을 이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까지 복습해온 걸 연장선상에서 풀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천사 셋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다 다른 메시지예요. 오늘 이 세 천사가 전한 메시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볼까요? 1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할 복음이에요. 영원할 복음.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는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해요. 영원할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우주적 운명에 걸린 내용을 전할 때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해요. 영원성.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이 영원성을 가지고 유한성을 어떻게 영원성에 귀속시키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학적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유한성에다가 영원성을 붙여서 이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4차원적인 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유한한데 영원성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좋으니 주님 나와 이 땅에서 자자손손 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100년에 어떻게 영원성과 맞바꾸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여기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굿뉴스가 아니라 이터널인 굿뉴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첫 번째 말에 우주적 운명이 걸린 내용입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경배와 같은 거죠.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지, 나를 만족하고 나를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영광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적 임박론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천사가 전한 복음이에요. 잔뜩 기대했는데 맥 빠진 내용이죠. 천사가 기대하니까 뭐 이 땅에 복 주고 건강 주고 막 이런 거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거든요. 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나의 이익과 다투고 악과 대치하면서 내가 넘어가느냐, 내가 넘기느냐, 사단을 내가 넘기느냐,
내가 사단에게 넘어가느냐, 이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할 판인데, 자, 저 이 말씀을 너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괴리된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딱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생방송 경기와 재방송 경기를 보면 어때요? 생방송 경기를 볼 때는 다이나믹하죠. 앞을 모르니까. 근데 재방송 경기에서 그것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뭐예요? 결국 이기는 건데. 그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재방송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리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선포하시고 느긋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 재방송 보시면서 이거 지고 있네 막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까지 666 상황과 14만 4천의 궁극적 그림을 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록 14장 첫 번째 부분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커다란 그림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666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산에 서 있을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림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을 성경 기자가 대비시켜 주면서 어느 쪽에 종말의 역사가 끝나고 맞춰질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승리될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해가고 설계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취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이라는 것이 뭐냐? 더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이 먼지를 번역하는데 이게 빚어지면 흙이고 먼지이고 다 뭐예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이전 성경에는 산 영이 되는 것이고 이번 우리 개역개정에는 살아있는 영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등지게 되면 나는 죽은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가기까지 다시 거듭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부활 바로 그 약속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간절한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피조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온전한 가치가 발생되는 사실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천사가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더 국어 실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언어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늘 존재하는 건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난 주는 그런 대명사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시대가 지나는데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대상은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무너뜨렸는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승리했고, 남유다를 어느 나라가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대명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바벨론과 로마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나라예요. 이게 굉장한 상징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로마를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상의 주관자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모니즘, 돈, 재물이에요. 재물. 그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 얘기하면,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게 바뀐다니까요, 시대마다. 우리를 누가 막 교회 못 가게 막 하는 그런 로마 같은 나라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속당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바벨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벨론을.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8절에 무너졌도다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성경에서 두 번 강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로 목적을 쓰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거 시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천사가 무엇을 암시했습니까? 결국 이 시대의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방식대로 승리하고 마감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너졌도다 두 번을 강조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가 어디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헬라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 끝까지 존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확신을 갖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 백성들이 핍박하고 환난 주는 악의 세력들을 아주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지금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돈도 무너집니다. 미국도 무너집니다. 중국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되게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요. 누구랑? 주님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런 사소한 표현들을 아주 결코 사소하지 않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성경이 더 깊게 공부하고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상숭배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 뭐에 빼앗기십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행은 성적인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인이에요. 올인. 근데 누구를 뭐 요만큼 사랑하고 누구를 요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알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양다리예요, 양다리. 그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아내를 올인합니다. 웃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뭘 더 사랑해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까지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왜? 해결해야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죄 지은 나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직접 사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전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날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보면 오직 나만 봐, 나한테만 집중해, 그 한 날은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날을 그 기운으로 살아가 라고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뭐하러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전한 건 뭐예요? 첫째, 이마와 손의 짐승의 표, 이게 666이에요. 이 표를 받을 때 매매가 가능해요. 쌀도 살 수 있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 같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고 밤낮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잠깐의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영원토록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것을 불쌍해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복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이 무엇인지의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책임 전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런데도 그 궁극적인 그림은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뭐하다? 녹록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과 그 믿음을 지속시키는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넘어질 것이냐, 버틸 것이냐,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 내 감정으로, 내 현실로, 내 상황으로 넘어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런 응답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 선을 갈 수 있도록,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확인하셔야죠. 그 응답 확인하시는 게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전했던 목사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버티고 있느냐,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비록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뒤로 하고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와락 안아주시면서 함께 울어주시겠습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신방을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다. 오늘 하루 안 무너지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성취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성도의 삶은 오늘 안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버티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옆에서 같이 중보해 주는 것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하는 기도가 그 중보 기도입니다. 인내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나 혼자 하게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화요일 날 하는 미스바로 모여서 하는 기도가 다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산에서 14만 4천과 함께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자기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걸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한 싸움도 아니고 간단히 끝낼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자기 자신, 즉 아들을 걸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 끝내실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나는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것을 믿고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로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눈물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는 현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를 자꾸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광야 속에 있어도 내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는 언제만 하라고 그랬어요? 배추 셀 때만 하라고 했던 거죠. 우리에게 포기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포기합니까? 내 인생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왜 판단을 합니까? 주님께 내어드려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불평의 뒤안길을 헤쳐보면 신명기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한 점도 너를 허투루 보시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붙들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주님을 선택할 것이니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정복 전쟁에서 다 받았으니 너희들은 뭘 선택할 건지 스스로 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소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시간에, 이 졸립고 어려운 덥고 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은 그 결단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의 생명선에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티며 만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우리의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당연히 아프지요. 내 아픔을 누구에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한들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픔을 아세요. 그 힘듦을 아세요. 그 어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현장 속에, 그 아픔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오늘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도 너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니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그 승리를 이겨나가 보자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